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어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신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선교학에서는 이 본문이 구약 성경, 구약 신학을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선교신학적으로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보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대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 재기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한 얘기, 세상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딱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것도 마치 요약하듯이 그렇게 쉽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요 브릿지, 문을 열고 닫는 경첩처럼 요 브릿지 본문 세 구절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오직 한 사람, 한 민족에게만 굉장히 좁혀서 잡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보편사가 이제는 특수사, 그 다음에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성경은 온통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 구절, 짧은 구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도 이 본문을 선교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셔서 특별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한 발짝만 나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버스도 타고 직장에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가정도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교회의 문 한 발짝만 나가면 세상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미션 임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과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선교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이 세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잘 보면 오늘 2절과 3절에는 이 특별하게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은 뭐냐면 영원한 약속이라고 성경에 자꾸 이야기해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무슨 약속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는 인간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결단코 바꾸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피의 약속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게 그냥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게 몇 절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 두 구절 사이에 2절과 3절의 마디수가 정확하게 나뉘어져요. 몇 개로 나누어지냐면 7개 구절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7은 뭐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면, 성도님들이면 성경 꽤나 읽으시는 분들 아니야? 네,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분의 결단을 요 2절과 3절을 구성하는 형식에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2, 3절의 7개 구절로 완전수로 의도적으로 배열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렵고 힘들 때,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 왜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2절과 3절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나를 뭘로 만드시겠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타종교에도 있어요. 제가 오늘 누누이 얘기할 인도는 종교가 아주 많아요. 신이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도에는 신이 몇 개나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예, 설교라고 생각지 마시고 지금은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수천 개요? 예, 그 정도 할 거면 제가 말도 꺼내지도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 대중 힌두교는 신이 3억 3천 개예요. 베다에 나오는 신은 초창기, 초기 베다는 33가지로 시작해요. 그렇지만 후기 베다로 가면 3,300개의 신 이름이 나와요. 그게 대중 힌두교로 오면 누구나 믿는 것이 신이 돼요. 뭐를 주면? 나에게 복을 주면. 그래서 인도의 신 이름은 데바라고 해요. 내가 빌면 복을 주시는 분. 그건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집에 보면 신이 하나만 믿는 집은 한 집도 없어요. 신을 하나 믿는 집들은 이슬람교, 무슬림이거나 기독교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인도 사람들 집에는 신이 몇 개 있냐면 기본이 6개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오늘 고등학교 시험을 봐, 대입 시험을 봐. 그러면 어떤 신에게 빌면 돼요? 지혜의 신에게 빌면 돼요. 오늘 사업을 시작해. 그러면 어떤 신이 필요해요? 네, 사업의 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코끼리 신. 그렇게 기능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병이 들었으면 병을 고쳐주는 신을 믿으면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다 채워줄 수 있다라는 복은 어느 종교에도 있어요. 상상할 수 있는 것만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복은 다른 종교에 있는 그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의 성격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방의 복이라고 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복이에요. 나 때문에 내 이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나를 전혀 모르는 인도 사람도, 인도네시아 사람도,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사람도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차원이 달라요. 선교는 바로 이 복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이 무엇인지 알아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1절을 통해서 선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특별히 선교사만 하는 것, 목회자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해주신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제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 보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한 구절 안에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할라크라고 하는 가라예요. 가라. 지금 여기 너가 설고 있는 곳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선교의 본질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첫 번째,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라는 것은 보낸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이야기는, 선교라는 요 단어는 한자로 풀어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이 선교는 영어였었죠. 미션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미션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오냐면 라틴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와요. 이 라틴어 미시오는 중세 교회가 카톨릭이 굉장히 성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를 쓰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예수의 선교사들을 보냈을 때 이 보낸다라는 말을 선교에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단어 미시오라는 말이 나중에 영어 미션이 돼서 선교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황과 스페인 왕, 포르투갈 왕이 선택한 특별한 임무를 가진 대사를 그 나라 식민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의미로 선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왕의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미셔너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선교사, 그리고 그러한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 할 때 그거를 미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오라는 라틴어 단어는 어디서 오냐면 성경에서 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시고라고 하는 요 단어를 쓸 때 요 펜포가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죠? 세상으로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파송이라는 말 자체도 선교, 미시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어디로 보내냐면 세상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보내시는 임무를 주는 것을 선교, 보내신 자체를 선교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기독교의 교회가 불교의 절처럼, 힌두교의 사원처럼 다르게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냈다라는 표현이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들으시잖아요. 지금 오늘 오전에도 예배 들으셨죠? 예배는 두 개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뭐죠?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살다가 교회로 오시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찬양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설교 전까지는 부르심이에요.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는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sending, 보내심이에요. 어디로 가시라고요?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는 상당히 선교적이에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가
다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시 가서 여러분의 복을 나누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부른다라는 할라카도 뭐예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불렀고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샌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그 땅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은 가라로 시작해요. 선택한 사람은 항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라카라는 말. 갈 때에는 여기에 오늘 1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세 개의 할라크라는 1절 주동사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여기를 떠나고 여기를 떠나고 여기를 떠나고 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1절에 보면 맨 먼저 어디를 떠나라고요? 고향을 떠나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나야 돼요? 친척을 떠나야 돼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 사회에서,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자기의 생명줄과도 가요.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어디가 고향이에요. 고향에 있으면 삼촌도 이웃 사람도 있고 부근하고 거기서 살면 우리의 정서가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날 때는 굉장히 힘든 각오를 해야 돼요. 이곳을 떠나서 불안정한 서울로 일자리를 구하러 취직하기 위해서 올 때는 굉장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와야 돼요. 불안해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도 서울로 올 때도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해요. 근데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이 고향인 사람 빼고는 대부분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왔을 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만 자기 고향을 쉽게 떠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뭔가 결단을 해야 되고 자기가 고향을 떠나면 어떤 희생이 따를지에 대해서 그 대가를 자세하게 계산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어디죠? 고향은 굉장히 큰 영역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줄이셔요. 두 번째는 점점 그 영역이 경계가 작아져요. 친척이에요. 우리 삼촌, 내가 사랑하는 이모, 내가 사랑하는 고모, 우리의 친척들이 있는 곳에 우리 그 친척들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 떠나는 것보다 친척 떠나는 것은 더 어려워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떠나야 되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의 정점은 뭐죠?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역이 어떻게 됐어요? 더 축소가 됐죠. 자기의 부모를 떠난다라는 이야기는 얼마만큼의 희생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고 뭔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큰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내 자녀, 내 새끼들은 귀여워서라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는 뭐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늘 편안해하고 있는, 나에게 안식을 주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하나 좁혀서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거 할 수 있겠냐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힘든 번민의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이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떠난다라는 것이, 선교사로 산다는 것이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지 못한다는 삶인 것을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편하고 넓은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문과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인데 거기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따라서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요, 2001년에 선교사로 파송 갈 때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야, 힘들겠지만 너 참 대단히 좋은 일 한다. 인도같이 가난한 나라가 가지고 그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참 멋진 일을 하는 거야. 응원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저를 조금 잘 아는 교회의 청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선교사 간다고 그랬을 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죽어도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다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간다고 그러는데 이 애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내가 봉사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절대 안 된다고. 왜?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고생하는 거는 내가 죽어도 못 보겠는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갈 때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가장 쉽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데 내가 살고 있던 이 땅 부모님을 놔두고 가야 된다라는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의 이야기들은 첫 발을 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기적을 볼 때. 선교사로 갈 때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선교사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보기 전까지 그 기적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발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잘 나눌 때까지는 쉽지 않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보다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장로님들 중에서는 수십 년간 이 재단에서 예배하신 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첫 발을 내디뎠어요. 불안했어요. 걱정됐어요. 그렇지만 선교의 처음 걸음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미지의 세계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의 약속이에요.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지는 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7구절을 여기도 동일하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도 3개의 영역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2, 3절은 떠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2절과 3절에서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냐면 새 영역이에요. 하나는 누가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나와 가족이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누가 복을 받아요? 네, 나를 아는 친척들과 내 친구들이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열방이 복을 받게 해요. 아까 보세요. 1절에서는 떠나는 게 고향이라는 큰 영역이었죠. 두 번째로 좁혔죠. 친척으로 줄였죠. 아버지로 줄였죠. 그런데 굉장히 힘든 거를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처음에는 작은 복을 주세요. 가족, 작은 영역. 두 번째는 뭐예요? 더 넓어져요.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아요. 세 번째는 누가 복을 받아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내가 한 일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앞으로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은 별을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해 주세요. 선교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증거하기로 어렵게 자기 희생을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의 편안함을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아까 미시오라는 건 떠난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이르러서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실 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게 무엇이고 내려놓을 게 무엇이고 사랑할 게 무엇인지 라고 계속해서 복을 줄 생각을 한다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내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시작해요. 선교는 지리를 뛰어넘어요, 언어를 뛰어넘어요, 종족을 뛰어넘어요,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지역사회에 복을 빌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선교의 방법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의 첫 번째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복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입니다. 제 이야기를 할게요. 선교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2000년에 가서 2001년도에 가서 한 3년 되었을 때 이제 현지어도 좀 배우고 현지 문화도 좀 알게 되었을 때 선배 선교사님이 주일학교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라고 선교사님이 훈련시킨 현지인 청년들을 3명을 저하고 같이 사역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독교 청년들 3명하고 어느 지역에다 교회를 개척하면 좋을까 한 달 정도를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계속 여행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한 50km 떨어져 나가면 거기에 힌두교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근데 빈민촌이야. 조금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가 없으니까 이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인도는 애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13세부터 39세에 이르는 요 연령층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가서도 처음에 뭐를 했냐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하는데 우리처럼 와서 막 광고도 하고 SNS로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외국인인 제가 나타나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구경하러 나왔어요. 2000년도에는 가가지고 우리 청년 하나가 북으로 막 치고 한국의 목사님이 왔는데 한번 모여라 그렇게 하니까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동네 사람 한 200명이 모였어요. 2000년도 얘기예요. 지금은 인도가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와서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와서 구경하려고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과자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한 200~300명 모였지만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을이 한 200호 정도 되는데 200호 되는 동네 어귀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 마을의 마당에서 주일학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오면은 우리가 뭐 학용품도 주고 뭣도 줄 테니까 막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30세에 처음 갔으니까 처음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학교 5학년, 6학년 교육전사를 2년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전사를 하면서 뭐를 신학교에서 배웠냐면 달란트 잔치를 목회 실습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도 달란트 잔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인도 아이들한테도 한국식 달란트 잔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인도 아이들한테 주일날 가가지고 자, 출석을 하면 달란트 몇 개요? 1달란트.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면 달란트 하나. 그 다음에 전도를 하면 달란트 2개는 줘야죠. 전도하면 달란트 2개. 그렇게 해서 인도 아이들이 이런 달란트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마다 아이들이 달란트를 모으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스티커를 찍어주니까. 출석하면 하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하나, 그 다음에 전도회 오면 2개니까 애들이 동네 애들은 막 전도회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20명, 200명 빠지고 20명 남은 게 갈수록 주일날 늘기 시작해요. 20명, 한 3주 지나니까 40명, 또 한 2달 지나니까 100명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벅차오르기 시작해요. 2년 동안 소년부 교육전서를 할 때 처음에 98명으로 한국에서 소년부 교육전사를 했어요. 근데 2년 교육전사를 마치고 나서 96명이 되었어요. 양떼를 2마리 잃어버린 아주 못된 교육전사가 한국에서 했던 거예요. 별로 능력도 없으니까. 그런데 인도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몇 달도 안 돼서 아이들이 20명에서 막 200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얼마나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단기팀 들어왔던 학용품이 있어요. K 학용품. 인도 거랑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학용품을 받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잔치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올 만큼 음식도 하고 아이들에게 스낵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스낵, 한 손에는 뭐요? K 학용품을 들고 아이들이 집으로 갑니다. 6개월이 안 돼서 200명이 되니까 요 천막이 모자라기 시작해요. 천막을 두동치고 교회가 막 성장해나고 제 마음속에는 이거 6개월도 안 돼서 여기다 교회 짓겠다. 그래서 후원교회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K 학용품 더 보내주세요. 우리 목사님도 선교사가 간지 3년도 안 돼서 교회가 200명 되는 교회가 되니까 K 학용품을 2주도 안 돼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우편 특송으로 보내주셨어요. 6개월쯤 가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이 마을 중심부에 누가 있었냐면 RSS라고 하는 힌두 극우 청년단이 지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힌두 극우 청년단은 뭐냐면 힌두교를 인도의 종교로 만들어서 인도
이 나라가 힌두교가 국가가 된다고 하는 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 군사훈련도 하는 이 정치 집단이 있었어요. 이 청년들이. 거기에 분소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타종교,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자기들 마을에 들어와서 성장해서 교회를 세운 것을 방해하고 목사들을 쫓아내고 하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정치 집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는 정치 깡패에 가까워요. 이 분수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주일학교가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보니까 낯선 청년들이 와서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명이 넘어설 때부터 이때에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 중앙본부의 이야기에서 청년 정치 깡패들을 20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8시 반에 주일날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저는 8시에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와 있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해. 7시 반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주일학교 애들이 이 천막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위협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위협을 하고. 저는 그 당시 현지어를 배웠지만 아직도 초급 단계라 뭐라 할까요? 점잖은 언어. 굉장히 고급 언어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욕하는 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욕을 하는데도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나 봐요. 이 힌두 극우 청년단들이 계속해서 주일마다 오면서 아이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을 겁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한 주 지나면 30명이 떨어지고 30명이 떨어지고 30명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나중에는 30명밖에 남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 친구들이 무섭게 때리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 아이들한테 주일학교에 오는 아이들한테 여기에 있는 힌두교 신에게 절을 하고 가면 예배 드려다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다 겁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30명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는 교회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겠다. 한 2달 지나니까 제 마음도 너무 힘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누가 안 됐냐면 현지인 청년 사역자들이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한 달 안에는 이 교회를 닫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너무 핍박이 강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기도를 하고 갔을 때는 이 힌두교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더 오면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를 다른 동네에 있도록 계속 강권을 여기 오시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 현지 청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선교사로 왔으니까 여기서 순교하더라도 너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사님하고 오래오래 교회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울컥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거를 자기들이 못 보겠다고 자기들이 감당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요 예배당에서 한 20km 떨어진 데에서 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중보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2주 정도 이렇게 제가 예배를 참석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이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예배 끝나고 온 청년들한테 보고를 들으면 여전히 협박이에요. 그래서 2주 후에는 이 청년들을 데리고 철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이 청년들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 주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이 힌두교 극우 청년들이 와서 예배당 앞을 막고 한 20명의 아이들을 가로막고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이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30명 중에 그날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하나하고 중학교 1학년짜리 하나가 이 힌두 극우 청년들이 이렇게 둘러싸인 그 앞에서 계속 예배당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아이가
거기서 서서 예배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 극우 청년 하나가 소리를 뭐라고 쳤냐면, 그 당시에 우리 주일학교에 나오는 5학년짜리하고 6학년짜리하고 중학교 1학년짜리 손에 뭐가 들렸냐면, 저희가 달란트 잔치하면서 준 이 학용품하고, 또 그날도 간식 하나 줬거든요. 그러니까 양손, 한 손에는 스낵, 한 손에는 한국 학용품 하나 이렇게 들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힌두 극우 청년이 이 애를 보고, 너 한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학용품 주고 과자 주니까 그거 좋아서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 그 꼬맹이들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이 두 아이가 울면서, 큰 녀석은 자기 오른손에 있던 이 학용품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한 녀석은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이 스낵을 땅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수함이 예수라자,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왕,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 극우 청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뒤에서 보고 있던 엄마들이 이 청년들을 욕하고 나무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요, 저는 이 교회를 닫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부터 여기 교회를 세웠어요. 이 아이들 둘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 이 청년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제 마음을 책망하셨냐면, 저는요, 교회를 세울 때 이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끌어올려고 그랬어요. 이걸 주면 아이들이 오겠지, 학용품을 주면 오겠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들은 그걸 들어가면서도 뭘 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들 입으로 핍박이 왔을 때도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간 거예요. 무려 6개월 만에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선교사로서의 첫 번째 가르침은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복음 자체가. 선교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 자체가 그 사람을 살려요. 무엇이 학용품이요? 스낵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자체는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나는 교회는 싫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아직은 많아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는 들려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갱신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선교적이 돼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거절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고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고,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을 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2, 3절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2,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5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왜 하나님이 2절과 3절에서 우리 선택한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창세기 1장과 11장에는 보편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에 있다고요? 1장과 11장에 보면 저주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3장 2번, 4장, 5장, 9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저주 아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권력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영적으로 세상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이 교회,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를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복된 땅으로 바뀌는 거고, 나 때문에 지금 저 사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뭐를요?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2절과 3절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를 5번 이야기, 복을 5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라는 브라크라는 단어하고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유사하게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과 비슷하게 들리는 경험을 5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다는 이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이 이름 이야기를 왜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바벨론,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기술은 계속해서 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날리는 것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를 쌓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쌓고 과학, 기술, 문명을 쌓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중심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영특한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를 쌓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75세예요. 바벨론에 유력한 정치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촌부를 불렀어요. 아주 나이 든 시니어를 불렀어요.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에요. 내 나이가 아주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 그때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저 사람은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야.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저 사람은 무명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낮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서 세상의 유명한 자를, 세상의 강력한 자를, 세상의 부한 자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선교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바울이 선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고요? 세상의 부요에 대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미련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진리대로 사는 거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죠? 사회생활 하시죠? 정직하게 사는 거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편안한 길 갈 수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진리가 바로 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성케 되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진리대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대로 가는 길이에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요. 부족하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강함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교는 바울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수많은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거 하나만 믿고 나가는 이유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부요함을 바꾸는, 세상의 능력을 바꾸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갔죠.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 선교에 있었을 때 아까는 교회 개척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신학교를 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고 나서 처음 제자가 나왔어요. 신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처음 졸업생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청년이 인도 사람 치고는 굉장히 많은 열심을 가졌어요. 제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처럼 내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인도의 농촌 마을이었어요. 전형적인 이런 농촌 마을이었었는데 여기에 한 150호, 200호 정도 살고 있는데 여기도 힌두 마을이에요. 근데 자기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아보고,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우리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 대접을 하나도 안 해줘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처음 사람 대접을 받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서 내가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인도는 새벽 기도회 없어요. 좋겠죠. 새벽 기도회도 없고 수요 기도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우리랑 같이 하면서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요철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마을에 가서 정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 신학교로 와서 목회자 재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정말 열심히 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섬기기도 해서 6개월이 안 되어서 한 40명에서 60명 정도의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저하고 인도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집회를, 부흥 집회를 일주일만 해주고 우리 촌장님을 만나서 여기서 교회를 할 수 있는지, 교회를 지을 수 있는지 허락을 좀 얻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제자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이 농촌 마을에 갔습니다. 이 농촌 마을에 가서 처음에 했는데 이 인도의 농촌은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의 촌장이 땅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사법권도 좀 가지고 있고 행정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촌장님을 어떻게든 만나서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도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아내가 해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촌장님을 가는데 마을 중앙에 살아요. 집도 좋아요. 그래서 촌장님이 한국에서 손님이 온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간 한국에서 어떤 좋은 선물을 드리니까 입이 이만큼 걸리셨어요. 그때부터는 저하고 인도 목사님한테 티를 내주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한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거를 다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안방문을 자기 집 안방문, 촌장님의 안방문을 탁 여니까 뭐가 보이냐면 LG 텔레비전이 보여. 그 다음에 그 옆방에 있는 문을, 부엌문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또? 삼성 냉장고가 있어. 이거 뭐야?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전자제품이 인도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이나 높은 카스트들이 한국 물품을 막 살 때였어요. 야, 이거 막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 이쪽에 교회가 잘 되겠다, 전도도 잘 되겠다, 잘하면 교회 지을 수 있겠다 싶은 게 이분이 계속 한국을 얼마나 좋게 여기는지 몰라요. 저랑 갔던 인도 목사님도 기분이 좋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분도 낮은 카스트인데 높은 카스트에 있는 촌장이 너무 잘 대해주니까 이분도 기분이 막 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업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죠. 우리 인도 목사님이 오랜만에 기분이 좋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이 남성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어떤 사람이야? 그냥 평범한 한국의 목사지. 그런데 이분이 폴 용기조가 있는 그 한국 서울에서 목회를 했다. 폴 용기조가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어요. 텔레비전에서 봤고 저쪽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만발치해서 한번 봤죠. 대단하신 분하고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얼마 전에 인도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100만 명이 모였었어요. 인도 추산으로 한 5, 60만 명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막 성령 집회, 치유 집회 이런 걸 하셔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각인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뭐냐면 이 업됐던 게 찬물처럼 확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 촌장님이
그러냐? 그렇게 능력이 많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다 낫냐?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야, 이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촌장님하고 같이 있던 촌장 동생이 갑자기 우리 인도 목사님과 제 손을 끌고, 그러면 기도하면 다 낫냐? 우리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촌장님 바로 옆집이에요, 동생 집이. 제 손과 인도 목사님의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옆집으로 가서. 우리 집에 병든 게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막 요동쳐 오기 시작했는데, 옆집을 가서 저를 끌고 가는데 방 옆으로 가는 거예요. 방 옆에 뭐가 보였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을까? 뭐 병든 거를. 송아지. 소 보이잖아요, 소. 소우리간으로 병든 송아지가 빌빌거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전임 사역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병원 신방도 막 해봤거든요. 그래서 암 말기 환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지만, 한국 목회에서 다양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봤지만 송아지한테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송아지한테는. 그때부터는 막 덩어리에서 막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도에서, 농촌에서 소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뭐가 있어요? 신이에요, 신. 소는. 제가 배운 이 선교 지식으로는, 만약에 내가 이 송아지를, 이 빌빌거리고 지금 죽어가는 이 송아지를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놓고 저하고 인도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자, 이제 막 교회 개척하기 시작한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송아리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온도가, 인도 더워요. 농촌이 상당히 40도까지 오르거든요. 막 서 있어도 더워 죽겠는데, 기도를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기도, 교회에서 배운 기도, 산에서 배운 기도, 온갖 기도를 여기다가 다 쏟아붓기 시작. 나으라고, 제발 좀. 그래서 막 1시간을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죽으라고 정말 성령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어요? 믿음 좋으시네. 가만히 있어요, 이놈이. 정말 야속하게 안 일어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제가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200명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200명이. 고치나 못 고치나. 1시간이 돼도 못 고치고, 우리 이제 저녁 집회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떠나왔어요. 저녁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착하니까 저녁 집회에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저녁 집회는, 인도는 부흥 집회를 하면 한 3시간을 합니다. 찬양 1시간, 설교도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 이제 인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인들이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집중을 못하겠어요. 아무런 기도, 설교 아무것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이놈의 송아지. 저녁 집회가 끝나고 11시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 다 갔어요. 목사님들도 이제 다 정리하고 12시가 돼서 자려고 누웠어요. 잠이 와요? 제대로 된 선교 사람이 잠이 당연히 안 오죠. 잠이 안 와요. 이 송아지 때문에. 그래서 12시 넘어서 저 인도 목사님, 우리 전도자 깨웠어요. 피곤해 죽으려고 하는데 깨워가지고 12시 반쯤 돼가지고 이 소 우리간에는 못 가고, 거기서 한 10분 떨어진 여기에서 셋이 또 모여서 송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오밤중에 동네 사람들 다 자는데 가까이 가면 또 개가 짖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계속 셋이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또 새벽 1시가 넘어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와요? 그 당시에는 제가 선교사 스피릿이 아주 강했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인도 목사님과 전도자를 또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어디로 가요 또? 송아지 외양간에서
10분 떨어진 데서 3시 또 기도를 합니다. 동이 틀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집회를 하는데도 송아지가 나았다는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약간 오기가 생겨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집회가 끝나고 인도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점심 1시에 먹고 3시까지 자거든요. 그래서 그 낮잠 자는 시간에 또 우리 인도 목사님하고 전도자를 깨워서 어디로 가요? 송아지 칸하고 먼 데서 또 땡볕에서 한 40도 오르는 데서 3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집회 끝나고 또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는데 이놈의 송아지가 나왔다는 얘기가 안 들려. 마지막 날 새벽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교회 못 지을 판에는 소오리간으로 가자. 새벽 4시 반에 소오리간에 가서 이 송아지를 놓고 3시 또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막 동이 틀 때까지 하는데 이놈이 안 일어나. 죽어도 안 일어나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집회도 끝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야. 송아지도 안 낳고 여기 처음으로 교회를 우리 전도자 졸업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아내가 제가 인도에 농촌을 가거나 빈민가로 가면 비상금이 필요해요. 인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준 비상금을 다 털었어요. 전부 다 털어서 제가 제 신학교 센터로 올 수 있는 3등칸 기차 열차,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짜리 그 기차표 하나만 남겨놓고 다 털었어요. 다 털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마을 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촌장님을 낮에 찾아가니까 촌장님이 또 반갑게 미소로 마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송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잘 모르겠다, 왜 안 났는지. 그렇지만 이건 내가 가진 돈 전부다. 내가 듣기로는 우리 전도자가 이야기하는데 읍내에 가면 아주 용한 수의사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 수의사를 불러다가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돈을 드리겠다. 약간의 뇌물이에요.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촌장님이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막 웃으시면서 이 봉투를 안 받는 거예요. 돈을 안 받으시면 막 웃으면서 현지어로 했는데 그 현지어는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막 웃으면서 여기다 교회를 지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근데 우리 인도 목사님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너하고 여기 목사님하고 전도자하고 새벽에 오고 오밤중에 오고 땡볕에 와서 기도하지 않았냐. 밤새도록 그렇게 맨날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사실은 너한테 이 송아지 기도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 마을에 있는 힌두교 사원의 사제가 있어요. 이 사제한테도 와서 이 병든 송아지를 위해서 뿌자, 인도식의 예배거든요, 드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힌두교 사제가 온다고 그래놓고 안 와. 다시 한번 사람을 보냈는데 온다고 그러고 또 안 와. 그런데 너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송아지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해 줬잖냐.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매일같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교회에 지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3등칸 기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물론 그 뒤에 이렇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라는 믿음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첫 번째 교회 신학생과 세웠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방법은, 송아지를 낫게 해서 교회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복을 내리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하고 인도 목사님하고 인도 전도자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떠한 형태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맨날 이야기해요.
그것을 내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복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세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드리고, 송년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법으로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신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복을 내리셔서 여러분을 송년 성결교회를 열방의 복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선교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살고 생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